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나이만큼이나 한 해 한 해가 바뀌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면 싹이 트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그것이 비와 여러 가지 뜨거운 햇볕 속에서 푸르게 자라가고, 그리고 가을이면 열매 맺어가고 그 열매가 거두어지고 나면 이제 겨울이 닥쳐와서 모든 것이 다 얼음과 눈 속에 파묻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나이만큼 지켜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두고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고 계신데요. 그 절기 중에 1년이 지나고 이제 1년의 마무리를 하는, 그리고 새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죠? 그 절기가 바로 나팔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것을 절기로 지키겠는데, 그것이 나팔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이 나팔절이 이래서 부러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삶 속에서 그 중요한 과정마다 인생을 한 번씩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초등학교를 마칠 때가 있죠. 그리고 1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1년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그 일이 어떻게 1년 동안 되어졌는지를 마무리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인생에 대한 정리를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절 절기를 통해서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년 1년 나팔절 절기가 있지만 우리의 일생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주어진다. 인류 속에 주어질 절기와 같은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사망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간다, 흘러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로, 이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은 악한 왕,
그래서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해 나가는데요.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가족에게 매 가족에 한 마리씩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망의 신이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 않았던 애굽의 그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는 그런 큰 정말 나라 전체에 큰 환란이 닥쳐오게 된 일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이 유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인해서 사망의 신이 그를 믿는 자, 그를 믿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절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기쁜 날이죠.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우리나라는 45년 동안 일제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서 애굽의 그런 압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해방됐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다 같이 기뻐해야 될 날인데 예수님은 세상이 다 기뻐하는 그날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날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사망의 신이 그를 믿는 자마다 지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 대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새 생명이요.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은 육신적으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절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 거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대손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으로 절기를 지켰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어야 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성취된 줄 잘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죽게 된 거야. 마귀의 말을 듣고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류가 다 죽게 됐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인류가 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를 약속하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다 끝낸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므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12 제자였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확신 있게 이 사실을 믿었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동행하며 다녔기 때문에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 증인들이 다 순교한 거야.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순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땅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초실절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절기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것을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된 날짜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이 역사, 그것을 통해서 맥추절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이죠. 이것은 초실절 그 열매가 처음 나라 속에서 거둔 열매를,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이었다면 각 가정마다 첫 열매들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인류 속에서 첫 그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인류 속에서 열매들이 120명의 열매들이 맺힌 시간이 바로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사람에게 임재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 거둘 숫자에 감출 장자 마지막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드리는 절기죠.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인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키를 들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인류를 추수해서 그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나면서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것에 알곡과 쭉정이를 퀴즈를 해서 나누어서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사르는 이런 일들을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해왔어요. 지금은 일부 사람들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추수는 매년마다 지금도 인류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주어져 있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절기. 그래서 이 나팔절 절기를 지나서 이제 진정한 수장절의 절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어서 많은 신들로 하여금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나팔절 절기를 가리켜서 신년절이라 그래요. 신년절. 이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인생의 1년마다 1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한 번은 결산을 하고 새로운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나팔을 불어서 그 날을 증거로 삼게 했는데요. 이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의 행사를 높여라. 이렇게 그들은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잠자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파묻혀 살던 곳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천사들의 나팔을 불게 해서 그 나팔 절기를 이루게 하며 그리고 사방 끝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은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서 올라가게 되는 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팔이 부러져요. 7인을 떼고 7인이 끝나면 이제 7 나팔들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나팔이 부러져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말하는 거야.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라고 얘기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곳에 푹 빠져 있으면 새벽이 와도 그 새벽을 놓쳐버리게 되고요. 그곳에 빠져 있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해마다 나팔을 불어서 지키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1년 1년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 하루 1년의 시간들을 정리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잠자던 시간에서 깨어서 이제 새해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맞이하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마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릴 준비를 갖추는 그러한 복된 새해들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1년 속에서 한 번씩 나팔이 부러지는 이 절기를 기억하고 깨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신이 넘어가고 그를 믿는 자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가 지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가 초실절 절기였고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신년절 나팔절이죠. 그래서 마지막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이 부러질 때 그 나팔과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큰 환난과 문제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 오심을 맞을 준비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수장절 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는, 그래서 매해마다 우리가 이 나팔절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초실절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의 신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망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아직도 종로로 타고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어떤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이 되고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환난과 문제가 일어날 때 영혼들을 깨워나가는, 해마다 이 절기를 기억하고 영혼들을 깨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매해마다 누리고 또 영원히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며 6월절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으로 깨어 일어나게 했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 나팔이 불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일을 생각하고 깨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을 깨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